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1장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1장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굉장히 긴 관계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까지만 우리가 두 절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 두 절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그 성경에 보면은 여러 이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러 이름들 가운데 그 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이름, 그리고 딸을 낳으면은 가장 많이 지어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에스더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수많은 에스더 자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도 한두 명쯤 에스더 자매는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짓고요. 저희 딸 말에 의하면은 저희 아이 학교에서 에스더 그러고 부르면 한 10명쯤 뛰어온다라고 할 만큼 에스더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 에스더 다음으로 많이 짓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한나라는 이름입니다. 물론 우리 청년부 안에도 한나가 꽤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나 자매라고 부르면 몇 명이 이렇게 일어나서 뛰어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이 한나가 한국 이름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인데, 이 한나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사무엘이라는 굉장히 대단한 선지자의 어머니죠. 근데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고 엘리야 선지자도 있고 굉장히 대단한 선지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어머니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쓴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엘가나라는 사람의 부인이죠. 근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부인이 한 명이 있었던 게 아니라 분인나라는 또 하나의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한나라는 여인한테는 남편의 사랑은 굉장히 많았는데 대신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는 자식은 있었는데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평하잖아요. 한 명은 남편의 사랑이 있고 한 명은 자식이 있으니까 그걸로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나라는 여인은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인생이 괴롭고, 그 다음에 분인나라는 여인은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한테 있는 것 때문에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없는 것 때문에 힘들고 나한테 없는 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사람의 전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 둘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또한 믿음이 좋거나 나쁘거나 나한테 있는 것 때문에 만족한다라는 사람들이 참 드뭅니다. 99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가 부족하면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와 분인나라는 여인을 보면은 1대1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한 명에게 2승을 주시고 한 명에게 2패를 주신 것이 아니라 둘이 1대1이에요. 공평하게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없어요. 그럼 얼마나 공평합니까? 근데 이 공평하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좋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들 마음 가운데 자기에게 없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자기에게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둘 다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어려워요. 한 명은 남편의 사랑이 없어서 힘들고 한편은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힘든 건 똑같은데 그 힘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둘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버린 거죠. 이 분인나라는 여인은 남편의 사랑이 없어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은 한나라는 여인한테 자기 자식 자랑을 하는 걸로써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 라이벌 그 한나라는 여인한테 자랑을 해요. 그리고 이 여인을 약올려요.
나는 자식이 있는데 너는 자식이 없지.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이 한나라는 여인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이 한나라는 여인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이 자기의 부족함을 해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괴롭힘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다른 사람을 원망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자기의 부족함을 해결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커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은 유난히 자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랑을 많이 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 자랑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커버하려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굉장히 과시하려고 하고, 또한 뭔가 남한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고, 또한 입만 열면은 뭔가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뭔가 그의 삶 가운데 심각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괴로움과 자기의 부족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누군가를 괴롭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과시하려는 마음을 갖는다든지 이걸 통해서 해결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인나라는 여자의 괴롭힘 때문에 힘들어하는 한나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했는가? 지금 이 여인은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분인나라는 여자가 자기 자식을 데리고 와서 계속 자랑을 함을 통해서 이 여자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같이 자랑하지 않아요. 엘가나라는 남편을 불러가지고 그 팔짱을 끼면서 나는 자식은 없지만 남편의 사랑은 있다 이러면서 약올르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여자를 격동시키지 않아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 한나라는 여자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두 사람의 인생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의 차이라는 것은 누구는 충만하고 누구는 부족하기 때문에 인생의 차이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차고 넘치고 충분한데 어떤 사람은 없고 갈급하고 부족해서 인생의 차이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힘들어요. 모든 사람들은 어려워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함을 해결하는 방식, 자기 마음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과시를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가리려고 하든지 자랑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가리려고 하든지 또는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원망함을 통해서 당신만 없다라면 또는 당신 때문에 라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엎드린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냐면은 이 여자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술에 취한 줄 안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취해 보이도록 사람이 술에 취한 것처럼 기도했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젠틀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라는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 사무엘을 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나와요.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지금요 1대1로 가다가 아들 사무엘이 태어나면서 2대1이 된 거예요. 역전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풀어주셨도다. 그래서 한쪽에다가는 그 엘가나 자기 남편 팔짱을 끼고 한쪽에는 사무엘을 안고 분인나 앞에 나타나서 너는 루저야, 이건 나의 윈, 그러면서 나의 승리야, 너는 패배자야,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은 젖이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이 어린아이를 바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억울한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분인나라는 여자가 자기 앞에서 아들 자랑하고 분인나라는 여자가 자기를 힘들게 하고 분인나라는 여자가 자기를 괴롭힌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괴롭히고 억울하게 한 것에 대해서 안갚음을 해주고 이 안갚음을 통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고 그 답답한 마음을 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응답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의 자리 가운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인나라는 여성과 한나를 갈라놓은 이 두 사람의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 놓은 가장 큰 사건이 바로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라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이한나, 서한나, 남한나, 박한나, 김한나 많을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라는 이름은 아마 인류 60억 중에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 분인나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남 분인나라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둘 다 괴로움을 당했는데, 둘 다 부족함 때문에 힘들었는데, 한 여인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되었고, 한 여인의 이름은 잊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둘 다 인생 가운데 괴로움이 있고 둘 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과 괴로움을 풀어나가는 방식에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갈급함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의 몸에는 체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체온의 특징은 뭐냐면 36.5도예요. 물론 조금 낮으신 분은 36.1도까지 내려가고, 좀 높으신 분들은 36.9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열이 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40도가 넘어버리면 이 사람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체온이 떨어지는데, 이 체온이 35도 밑으로 내려가나 34도 밑으로 내려가면 이 사람 역시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거나 또는 옷을 벗거나 에어컨을 쐬거나 난방기구를 쬐면서 하는 목표가 뭡니까?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즉, 일정한 체온이 유지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몸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에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성은 뭐냐면은 마치 몸이 체온을 유지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삶이 신앙의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나가고, 좀 더 나가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의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냄비 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냄비 근성이란 건 뭐냐면, 한번 타올릴 때는 버글버글 타올랐다가 한번 식기 시작하면 급속히 식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뜨거웠다가 금방 차가워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차가웠다가 금방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정신병의 이름이 뭐냐면 조울증이에요. 조울증은 뭐냐면, 조증이 왔었을 때는 막 너무 행복해요. 막 사람이 춤을 추고 다녀요. 막 사람이 막 하하하 웃으면서 막 모든 게 다 오케이예요. 근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모든 게 다 노예요. 오케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데이트를 해요. 언제는 5분 늦었는데 막 괜찮다고 그래요. 괜찮아 자기야 막 그래요. 근데 언제는 5초 늦었는데 난리가 나요. 날 무시하는 거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는 막 이렇게 좋게 재밌게 얘기를 하다가 말 한마디 때문에 나 집에 갈래 이래요. 그리고 차 타고 가다 나 차에서 내릴래 이래요. 그럼 되게 힘들어요. 어떤 사람인가? 감정의 기복이 많은 사람,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사람, 마치 체온이 아침에는 34도였는데 저녁에는 40도예요. 펄펄 끓어요. 그러다 체온이 뚝 떨어진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몸은 36.5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믿음, 또한 건강한 신앙, 건강한 마음은 무엇인가? 이 항상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가? 날씨가 추워지면 옷을 입는 것을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고요, 날씨가 더워지면 에어컨 바람을 쐬는 걸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 힘으로 내 몸의 온도를 극복해 나갈 수 없을 때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몸의 온도로 추위를 이겨낼 수 없을 때 옷을 입고
또한 내 몸의 힘으로 더위를 이겨낼 수 없을 때 에어컨 바람을 쐬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의 항상성이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외부의 여러 가지 여건과 외부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 감정을 유지시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또한 내 마음을 유지시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 신앙을 유지시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림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일정한 온도, 신앙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나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찾아보라면 환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핍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나옵니다. 환난과 핍박,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는 이미 성도들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로부터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저자인 사도 요한 역시 반모섬이라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마치 지금으로 치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같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그 가운데,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며 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8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7개의 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큰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에 인이 7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어떤 징조가 하나씩 나와요. 인이 하나 떨어지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고, 인이 하나 떨어지니까 전 세계에서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인이 하나 떨어지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 7개의 인 중에 마지막 인이 있는데 그 인이 떨어지는 순간 새로운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새로운 장면이 뭐냐면은 7명의 천사가 나타나요. 그 7명의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가지고 오는데 그 나팔이 하나씩 부러질 때마다 이 땅 가운데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재앙들이 얼마나 큰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고통을 당하고, 또 3분의 1이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3분의 1이 큰 재앙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주의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환난과 핍박을 성도만 당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 인이 떨어질 때 보면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모든 고통을 겪고 모든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그런데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어떻게 퍽퍽 쓰러져 나가는가,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한 장 한 장을 읽어보면은 잘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했을 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은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모든 사람들은 힘들고 모든 사람들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제가 미국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학교 어린아이들이 가는 프라이머리 스쿨을 한번 방문했는데 문이 철문이에요. 문이 무슨 교도소에서 쓰는 것 같은 철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총기 난사 사건이 많아서 누군가 학교에 침입해가지고 애들한테 총을 쏘는 일이 간간히 일어나서 이 문이 철문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훈련이 돼 있어요. 그 훈련이 뭐냐면은 누군가 총을 쏘면서 학교에 난입을 하면은 선생님은 그 철로 된 문을 막고, 그 다음에 애들은 다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방송에 따라서 대피하는 그런 훈련들을 애들이 정기적으로 받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계 최강의 나라가 미국입니다. 세계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 세계와 미국이 싸워도 미국이 이긴대요. 미국의 무기 수준이 그래요. 미국의 전쟁 능력 수준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옛날에는 그 미국 영화를 보면은 주로 막 러시아, 소련이랑 싸우든지 이런 데랑 지구인들끼리 싸웠거든요. 미국 영화 소재가 그랬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미국 영화들을 보면 외계인이랑 싸워요. 왜 그럴까요? 이제 지구상에는 미국의 적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구상에는 미국과 싸울 만한 군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제1의 군대가 미국 해군이고요, 세계 제2의 군대가 미국 공군이고요, 세계 3의 군대가 미국 육군이에요. 미국 군대가 그냥 1, 2, 3위가 다 미국 군이에요.
그래서 미국 해군 하나만 하더라도 유럽에 있는 모든 군대를 합쳐도 미국 해군 하나를 못 이긴대요. 그 정도로 세요. 그 정도로 강해요. 그런데 그 강한 나라에서 그럼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강한 나라에서 모두가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갔다가 총에 맞을까 봐, 그리고 극장에 갔다가 총에 맞을까 봐, 쇼핑센터 갔다가 총에 맞을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안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세상 사람들 가운데 평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민이 있고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근심이 있고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동차와 똑같아요. 자동차가 수만 개의 부품이 있는데 그 부품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이 차는 제대로 못 굴러가요. 또한 바퀴가 4개가 있는데 그 4개의 바퀴 중에 하나만 펑크가 나도 그 차는 못 움직여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99개가 잘 풀리고 99개가 잘 돼도 그 중에 뭔가 하나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이 되게 잘 풀려요. 일이 척척 잘 돼요. 근데 비자가 곧 끝나요. 힘들죠. 어떤 사람은 일이 다 잘 풀려요. 근데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힘들죠. 어떤 사람은 일은 다 잘 풀려요. 근데 시험만 보면 떨어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이 다 잘 풀려요. 근데 여자친구와 헤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하나쯤은 다 걸려 있어요. 이게 없으면 저게 걸려 있고, 마치 분인나가 자식은 있는데 남편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뭐가 다 있어 보이지만 뭔가 하나씩의 문제는 다 가지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힘들고 그 문제가 잠복돼 있고 그 문제 가운데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한나라는 사람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면은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인이 열렸는데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 향로는 뭐냐면은 향을 피우는 겁니다.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을 피우는 그릇이 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향을 받았는데 그 향 앞에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눈에 띄는 게 뭐냐, 금이에요. 금. 금향로 금보좌예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금이라고 얘기했던 건 뭔가 귀하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릇이 귀하다는 것은 그 안에 담는 것도 귀하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결혼 주례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신랑 신부가 그 반지를 갖다 서로 교환을 하겠대요. 그래서 그 신랑이랑 신부가 저한테 반지 케이스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반지 케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교환을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결혼식이 끝나고 뭐 걔네들은 사진 찍고 저는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그 반지 케이스를 갖다 제가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난리가 났어요. 조금 있다가 신랑이 턱시도를 입은 채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 주차장까지 뛰어와가지고 목사님 반지 케이스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반지 케이스에 진짜 반지가 있는 줄 알고, 제가 막 가져오면 안 되는 걸 가져온 줄 알고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그걸 갖다 이렇게 꺼냈어요. 그래서 열어봤는데 반지 케이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는 없는데 제가 이랬더니 아니 이 케이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반지가 보통 반지가 아니라 티파니 앵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지는 이 반지 케이스에 보관을 해야지만 빛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지에 반지 케이스 절도범이 됐어요. 이 귀한 걸 막 이러면서.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롤렉스 시계를 가진 사람은 롤렉스 케이스에다만 보관을 해요. 그걸 버리면 큰일 나. 껍데기네. 그리고 버렸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롤렉스 케이스나 티파니 앵코
그 케이스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케이스가 중요한 거예요. 케이스만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 케이스가 뭐냐면은 금이라는 거예요. 금 향로와 금 보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 향로에 담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금 향로에 담은 것을 갖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금 향로에 담아가지고 금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간대요. 이건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이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으신 것인지에 대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핍박,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금 향로가 나타나는데 그 금 향로에 담아가지고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무엇인가?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6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편인데 자기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혹시 병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그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다가 담아달라는 거예요. 병에다 담아달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병은 뭐냐면은 향유를 담는 옥합이에요. 이 향유를 담는 옥합에 대해서 향유는 어마어마하게 귀한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향유, 이 당시에 향유를 뭐에 비견해야 될까요? 지금으로 치면 화장품, 이른바 갈색병이라는 그 화장품과 비견할 만해요. 그게 면세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남자분들요, 여자친구한테 선물하려면 반드시 갈색병을 선물하세요. 욕 안 먹습니다. 괜히 색조 화장품 잘못 선물했다가 욕 먹어요. 그래서 절대 남자분들이 여자분들께 선물하지 말아야 될 품목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립스틱, 그 다음이 아이섀도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색깔이 안 맞아서. 그런데 이 갈색병은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갈색병 사다 주면 자매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화장품이에요. 얼마인가? 50ml에 호주 달러로 150불이 넘어요. 한 방울에 3불 정도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화장품이에요. 한 방울에 3불. 그걸 갖다가요, 제가 전에 저희 아내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게 스킨인 줄 알고 이렇게 손에다 털어서 썼다가 거기 보면 이렇게 스포이드가 달려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한 방울도 흘리면 스포이드는 실험실에서 쓰는 겁니다. 실험실에서 염산이나 황산과 같은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룰 때 쓰는 게 바로 이 황산이에요. 그 스포이드예요. 근데 이 스포이드를 왜 달았는가? 손에 묻는 것조차도 아까워서 얼굴에 직접 그걸 찍어가지고 손이 최소한 닿지 않게끔 하게 해서 얼굴에 흡수되도록, 그래서 그거의 이름이 뭐냐면 나이트 리페어 시스템이에요. 밤중에 세포를 재생시키는 진짜 신비의 묘약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 비싼 향유를 담는 것이 바로 병이에요. 그런데 그 병에다 뭘 담아달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 눈물을 담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기도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눈물을, 그 향유를 담는 그 병이 있다면 거기에 담아서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여기서 유리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유리한다는 건 방황한다는 거예요.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머물 곳이 없다는 거예요. 유리 방황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즉 나의 갈 곳 없음을, 나의 방황함을, 또한 내가 자리 잡지 못함을 주께 기도하며 나가오니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편 56편이 쓰여질 때가 언제인가? 다윗이 블레셋이라는 땅에서 난민으로 살 때예요. 여러분, 난민이란 뭘까요? 자기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도망 나와서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나라에서 이 사람을 정식 시민권을 주고 인정해줬느냐? 인정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자리에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까 거기 머물러 있어라. 이게 난민이에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 사울이라는 왕한테 쫓겨가지고 블레셋의 난민으로 온 거예요. 그 난민으로 와서 시글락이라는 그 성에, 마치 난민 캠프와 같은 그 성에 그가 고요히 누워서 그의 나이 불과 30살 간 넘었어요. 그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오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모압이라는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고요. 그리고 자기가 얻었던 아내는 다른 남자한테 뺏겨서 시집을 갔고요. 그 유리방안 가운데 그 블레셋이라는 난민 캠프에서, 그 사막과 광야의 난민 캠프에 서서 그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무엇인가?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성도가 주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푸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탄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흘려야 될 눈물이 있는데 그 눈물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나이 30대 때 오갈 데가 없다, 이거 참 힘든 거예요. 사람 나이 30대 때 머물 곳이 없다, 제일 힘든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요, 독일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자기들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인생에서 제일 슬플 때, 제일 절망적일 때, 제일 죽고 싶을 때가 언제인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집이 없어졌을 때예요. 머물 곳이 없을 때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그걸 참고로 해서 런던을 폭격했어요. 그래서 런던에 있는 주택가를 다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런던 사람들이 집이 없어지면은 절망해서 전쟁을 항복하겠지, 그래서 집부터 폭격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집이 없다라는 것, 여기서는 렌트하는 집, 내가 오너가 아니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밤 들어가서 잘 곳이 없다, 내가 오늘 밤 머물 곳이 없다, 이것은 엄청난 절망을 줍니다. 내가 돌아갈 곳이 없다, 내가 자리 잡을 곳이 없다, 이거는 굉장히 비참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까요? 블레셋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자니 이스라엘에 돌아갈 수도 없는 일이에요. 거기서 내 유리함을 주께서 아시나니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때로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주변의 가족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한국에서요, 신문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분들이 공항을 간 거예요. 그 공항에 간 이유가 뭐냐면은 비행기를 타고 골프 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 휴가를 내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택시 운전사가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택시 운전사가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차를 멈춰 세우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뒤에 탔던 승객들 반응이 뭐였는가? 나와가지고 트렁크 문을 열고 거기서 골프 가방을 가져가다가 다른 택시를 잡아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게 인간이냐? 지금 한 사람이 자기들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택시 운전사는 실제로 죽었습니다.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 골프 치러 간다고 저렇게 가방만 챙겨서 나가는 게 저게 사람이냐, 막 그러고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1년에 한 번 가는 여행인데 1년에 한 번 가는 여행인데 만약에 여기서 택시 운전사를 돌보다 지체로 한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는데 1년에 한 번 가는 여행, 한국은 휴가가 길지 않잖아요. 기껏해야 4박 5일이에요 1년에 한 번 가는 여행인데 놓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다른 사람의 힘듦보다 나의 불편을 견디지를 못해요. 또 한국에서 이런 기사가 오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배달을 하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배달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에서 음식을 시켰는데 그 음식을 배달을 하러 가다가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넘어진 거예요. 배달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넘어진 사람이 오토바이가 박살이 나고 음식도 다 쏟아져서 배달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전화를 건 거예요. 본인도 크게 다쳤고요. 그래가지고 그 배달 가는 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크게 다치고 음식도 쏟아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첫 반응이 뭐였냐면은, 이게 제가 볼 땐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나온 거예요. 아,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밥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전화를 받으신 분이 특별히 악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감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다른 사람이 죽고 사는 것보다 1차적으로 나의 불편함이 우선적으로 확 다가와요. 다른 사람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불편함이 때로 우선이 먼저 돼요.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일단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안위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모dom으로 통해서 내가 겪게 되는 불편이 1차적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이 난민으로 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일라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 도적들이 나타나가지고 추수한 걸 다 훔쳐가니까 직접 나가서 싸워서 그걸 지켜줬어요.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이 다윗을 갖다가 되게 좋아하고 그한테 먹을 것도 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머물러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도적들이 안 오니까. 그래서 그일라라는 마을에 머물렀는데 사울이라는 왕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일라로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을 잡아다가 사울한테 바치려고 그래요. 그때 다윗이 그걸 알고 밤에 탈출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내가 이런 도움을 줬는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그렇다면 그일라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한번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왜 이렇게 배은망덕을 행했습니까? 그럼 아마 이 사람들이 이랬을 거예요. 우리도 살아야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가오는데 우리가 다윗을 데리고 있으면 우리가 같이 죽을 판인데 다윗을 안 잡아서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나한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의 안위를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사람의 안위를 신경 쓰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성자예요. 그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나의 불편이 먼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무엇 때문에 힘들었냐면은, 이 주방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국솥을 갖다가 큰 솥에다 틀어요. 그러면 그걸 설거지를 하면은 그걸 한번 쏟잖아요. 그러면 막 국국물이 막 나와요. 그러면 이 국국물이 어느 정도까지 높이까지 오냐면은 그 발목까지 막 이렇게 잠겨요. 그런데 이제 그 영양가가 많은 국국물이 이렇게 발에 계속 적시다 보니까, 발목 밑으로 발을 계속 적시다 보니까 발에 이제 병이 많이 생겨요. 발병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일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주부습진이 발에 생기는데, 이게 생기면 되게 아파요. 그래서 되게 심각해지면 걷지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걷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참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제가 지금 발이 이렇게 병이 났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넌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발에 병이 난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 열심히 일하다 발에 병 났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게 되게 섭섭했어요. 지금은 내가 무슨 일부러 꾀병을 내는 것도 아니고 진짜 나는 아파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전우야 사랑하는 전우야 그러면서 뭐 너의 뒤는 내가 지킨다 뭐 이러는 군대 전우들끼리 이거 뭐 하는 짓인가 막 그러면서 되게 상처를 받고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고참이 되고 났는데 그 제 밑에 있던 그 병사 하나가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베어가지고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막 같이 화가 나요. 왜냐면 걔가 했던 일을 그동안, 걔가 하던 일을 제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머릿속에 작용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아픔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일까지 해야 된다는 불편이 힘든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사람의 악함이란 나의 불편함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큰 마음 먹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같이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애가 갑자기 아프다고 그러면은 정말 아파? 많이 아파? 이렇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일단 순간 짜증부터 확 나잖아요. 또 아파? 막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랑 같이 일하는 동료가 아파서 도저히 설거지 못하겠어 라고 했었을 때 많이 아파? 내가 해줄게 쉬어 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정말 성자입니다. 그분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나랑 같이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아프다고 그러면은 그때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나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그래요. 내가 힘들어졌을 때, 내가 어려워졌을 때 너 정말 힘들겠다, 너 정말 어렵겠다 라고 하면서 걱정해 주기 직전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짜증부터 나는 거예요. 왜? 왜 아픈 건데? 왜 힘든 건데? 왜 어려운 건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짜증이 나기 때문에 저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반응이 뭐냐면은 당신만 힘든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살 부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때로 사람은 자기의 불편함이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그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회 속에 살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너무 고독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내가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요. 그래서 한국 속담에 어떤 말이 있냐면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오래 아프면은 처음에 잘 돌봐주다가 효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병에 하물며 자식도 그런데, 김병에 하물며 아내도 그럴 때가 있고 남편도 그럴 때가 있고 김병에 가족도 그럴 때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불편을 겪으니까 그렇죠. 누군가를 하나 병간호해 주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치러야 되는 희생 때문에 그렇죠. 그게 단기간이면 괜찮은데 장기간이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운 거예요. 내가 힘든 거에 대해서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려운 거에 대해서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위해서 한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쳤고요, 블레셋을 물리쳤고요, 도적대로부터 마을을 지켜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의 정신의 혼미함을 낫게도 해줬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영웅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장군으로 일컬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 외면하는 거예요. 그때 그가 깨달았어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 사람들이 배신하고 싶어서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배신하기를 좋아해서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싶어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노래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방을 둘러봐도, 주위를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무엇인가? 오늘 시편 56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아시나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금양로에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린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초대 기독교인의 95%는 노예였습니다. 로마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은, 로마의 경제는 뭘로 이끌어가냐면은 3분의 1의 그 로마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예요. 이 3분의 1의 노예가 로마의 경제를 다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누렸던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단해요.
1년에 며칠을 놀았냐면 365일 중에 165일을 놀았어요. 뭐 천국이죠. 맨날 놀았어요. 그리고 남지중해 연안에 가가지고 휴가 갔고요. 정말 편안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3분의 1에 해당되는 노예들의 엄청난 노동, 대가 없는 노동, 대를 이어가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들이 하는 노동, 그걸 가지고 로마 경제가 이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아무런 대가도 없이 중노동을 하면서 그 당시 노예의 평균 수명이 38살을 넘기지 못하고 대부분이 죽고, 대부분의 노예들이 농장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대부분의 노예들이 광산에서 일을 했고, 대부분의 노예들이 집에서 청소를 하고 허드렛 일들을 하면서 일었어요. 그럼 웨이지가 있는가? 웨이지 없어요. 살려는 드릴게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살려는 드릴게. 목숨을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면서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살았던 게 초대교회 95%의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들에게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어떤 희망을 꿈꿀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노예로서의 삶, 그러면 나만 미래가 없으면 내 자식은 미래가 있느냐? 내 자식도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는 삶이에요.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주 앞에 올려드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눈물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나라는 여인이 눈물의 기도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올려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눈물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95%의 성도들로 시작된 초대교회가 100년 만에 로마 전체 시민의 40%를 믿게 됐고요. 그 다음에 로마가 멸망하기 직전에는 70%의 인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로마가 망했어요. 산산조각이 나고 로마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게르마니아라는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그 나라의 주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 정복자들을 변화시키고 동화시켰던 그 신앙의 원동력이 그들 안에 있어서 서구 사회를 1500년 동안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뭘까요? 눈물의 기도는 성도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 희망은 어디서 오는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소망은 어디서 오는가? 눈물의 기도에서 와요. 그 눈물의 기도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의 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엎드려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무엇을 주는가? 소망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무엇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고난 가운데 성도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시대, 모든 세대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고난의 체감은 똑같아요. 제가 홍콩을 방문했다 깜짝 놀랐어요. 홍콩에서 사람 하나가 얼어 죽었대요. 그 당시 홍콩의 기온이 얼마였냐면 영상 8도였어요. 저는 그때 한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영상 8도에 사람이 죽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호주 와 보니까 얼음이 안 얼어도 사람이 얼어 죽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추워요. 그래서 저희 집에다 텐트 치고 살아요. 그 난방 텐트를 치고 살아요, 침대 위에다. 그런데 영하 30도에 사는 사람도 안 얼어 죽을 때가 있지만 영상 4도에서도 사람이 얼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체감 온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체감 온도가 뚝 떨어지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영하 30도에 되는 시베리아에서 살아도 체감 온도가 떨어지지 않으면 그는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똑같습니다. 마치
옛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거나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질 때처럼 영하 밑으로 떨어지는 그 얼음이 오는 온도는 아니에요. 영상이에요. 그런데 체감 온도는 떨어져요. 몸의 체온을 유지시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겨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란 영적인 옷을 입는 것입니다. 내 몸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고난의 어려움 때문에 내 체감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얼어 죽지 않도록 옷을 입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런 해답이 없습니다. 가장 건강하게 이겨나가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살펴보고 살펴봐도 기도 외에는 없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는 그 제일 먼저 민주화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했던 학교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고등학교 최초로 저희 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때 늘 관심을 가졌어요. 저스티스, 정의는 무엇인가? 저는 20대 때 빈민가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늘 고민했었어요. 저스티스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계 여러 가지 가난한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왜 세상의 빈부격차는 이렇게 큰가? 저스티스에 대해서 늘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해봤어요. 그 감당하지 못하는 분노를 표출도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입니다. 모두가 분인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인나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원망을 하든지, 아니면 나를 갖다가 막 과시를 해보든지. 그런데 그것을 이겨나가는 단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한나와 같이 애 낳잖아요. 그럼 더 큰 상처가 와요. 양손에 끼고 넌 루저 그러면서 루저들 힘들게 하고 다녀요. 억울해서 출세하면 그런 일이 생기죠. 힘든데 해결되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이 한나란 여인은 주 앞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응답받았을 때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할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의 유리함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름을 주께서 아시나니 나의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 사랑으로 인해 주 앞에 엎드렸을 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로 기도하게 하고 그 사랑이 나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